안녕하십니까? 네, 듀오 드라마가 너무 연애가 있어가지고 참 아무튼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아브라함 목사님이 삶 자체가 연극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수양에 97년에 저희 모임에 처음 와서 첫 소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김미선 목사님의 충격을 준 김현일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라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니 그들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난 3박 4일간 우리는 여러 강의 말씀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생명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멘. 그리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곳을 떠나기 직전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질문을 통해 은혜 받은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알고 또 마음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와서 조반을 먹으라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그 후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자신을 2번 나타내신 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나타내셨을 때에는 믿음이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성령과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사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이내 예수님은 금방 사라지셨습니다. 때문에 조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좀 더 오래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만 가득하였습니다. 더불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성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는 같은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이 호수가 왜 바다인가? 저희가 토론토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온타리오 호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호수가 아니라 완전 바다였습니다.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아무튼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 같이 2절을 보십시오. 7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침통한 분위기였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이미 2번 만났던 그 감격이 여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멘트 대신 뭔가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는 멘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것은 본 것이고 현재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그 사실은 그에게 있어 실로 엄청난 충격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졸지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때문에 그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단으로 그는 또다시 생업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다른 제자들 역시 3절 말씀에 우리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라고 하는 말로 그의 고통에 동참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다시 배에 오른 그들은 예전처럼 반복하여 그물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내리고 올리는 그물에 고기라고는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없었습니다. 이 정말이지 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삶이 힘들고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회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 일이었습니다. 3년 전 그들은 바로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또한 바로 이곳에서 들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바로 이곳 해변가에서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옷깃을 여미고 경배하였던 곳, 또 폭풍우를 만나 모두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천지 만물도 순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곳이 바로 이 디베랴 바다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실로 이곳 갈릴리 바다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과 해변가의 파도가 찰싹거리는 소리를 보고 들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에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역시 3년 전 이곳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그물을 던지던 지극히 평범한 뱃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에는 잠깐 즐거웠지만 그렇지 못해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올 때에는 실패의식과 피곤함, 당장 먹고 살 걱정에 휩싸이고 마는 그저 그런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기가 없을 때에는 평생 물고기와 씨름만 하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인생의 허무함에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역시 베드로는 밤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아올리지 못한 채 절망의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하여 그를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생필품이었던 그물을 비롯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분을 배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또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마침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지상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만 하면 자신의 민족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온전한 독립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신의 모든 희망과 모든 미래를 단번에 빼앗아가버린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내면에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맛보았던 감격과 희망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깊은 허무와 절망의 자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무와 절망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동이틀 무렵이 다 된 그때 저쪽 어슴푸레한 바닷가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다 같이 4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아무런 말 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들이 실패와 좌절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또 무기력과 피곤함에 지쳐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갈매기와 파도 소리만 들리던 디베랴 바닷가에 마침내 예수님의 음성이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얘들아, friends 하시며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갑자기 큰 고깃대가 그물로 달려와 집단으로 투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게 됨을 또다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3년 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회상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만남 때 그러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제자들을 도와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때 센스 있는 요한이 먼저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숨에 예수님께 헤엄쳐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베드로에겐 예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의식 속에는 주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사모함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빨간 숯불이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있는 생선이 기가 막힌 냄새를 풍기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쪄낸 떡도 있었습니다. 이는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디베랴 비치 파티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먼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시며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에 행동파 베드로가 또다시 먼저 그물로 달려가 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물에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을 정도로 많았지만 듀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고기로 즉석 생선구이를 하셨습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의 춥고 배고픈 형편을 잘 아셨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다 같이 12절을 보십시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제 조반을 모두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뜻 먼저 먹겠다고 나서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찔리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죽음이 두려웠던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다 벗어던진 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이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쉽게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뭐라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차마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듯 예수님은 마치 어머니처럼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제자들에게 다가가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요한아, 자, 해봐. 도마야, 너 의심하느라 고생 많았지? 계속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먹여주시다가 마지막으로 한쪽 구석에서 처박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자, 너도 해 하시며 그의 입에서 떡과 고기를 친히 넣어주셨습니다. 디베랴 해변가에서 은은히 타오르는 것은 숯불만이 아니라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먹고 있는 것도 떡과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때까지 꾹 참고 있던 제자들은 목이 메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이 베드로도 눈물 콧물 떡과 고기가 짬뽕이 된 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승을 배반했다는 죄의식과 실패와 좌절감에 짓눌려 있던 제자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죄책감이 씻겨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파트 2,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비치 파티는 한마디로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파티였습니다. 제자들의 심령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빨간 숯불처럼 뜨거운 사랑의 분위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의 희망과 비전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다 같이 15절 상반절 하시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갑작스런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베드로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간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손에 잡은 그물을 놓지 않고 배를 저어서 왔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성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하시며 제자들의 배반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넌 아니야! 난 그의 제자가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난 아니라고! 하며 계집종 앞에서 무려 3번씩이나 마지막 부인할 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 달기 웃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놈의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신을 발견하고 비통함에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사랑도 충성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위 같던 베드로가 모래알 같은 시몬으로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만으로는 결탄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그였지만 이제는 양심상 도저히 네, 당연히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그런 대답을 바라고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물으실 때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원래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 원어로 페트라에서 파생된 이름인데 여기에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은 딱딱하다, 단단하다, 흔들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생의 시절 예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은 교회의 반석이 되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껏 말만 그럴싸했지 실제 베드로다운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은 베드로 대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심으로 그의 연약함과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의 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보다 그의 약함과 허물투성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영접해 주시고 그의 약하고 허물진 모습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죽으신 후 낙심하여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다녔지만 베드로가 여전히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전처럼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자신있게 큰 소리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사랑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느새 베드로는 사랑 고백을 하는 것조차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렇듯 겸손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연거푸 2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듯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받게 되자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필시 예수님이 나를 못 믿으셔서 그러는 것일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런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그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근심 어린 눈빛과 예수님의 자애로운 눈빛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이때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베드로의 심령 저 깊은 데서부터 울려 퍼지는 영혼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주님, 3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제가 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근심하며 사랑 고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새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가는 심지어와 같던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배반으로 파괴되었던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실로 3-4번의 질문과 3-4번의 사랑 고백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지는 원동력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되었을 때 실패의 사람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 베드로로 변화되었습니다.
배반자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변화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절대적인 사랑 고백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며 원급으로 묻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비교급으로 물으셨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파오로서 아가페적인, 즉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100% 순수하게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은 누군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베드로 한 사람만 존재하였어도 그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같은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과거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장차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시면 총리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보고 영광 그 자체를 꿈꾸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사랑할 때 그것들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변질되게끔 하는 꼬투리가 되었고, 그러다 결국 결정적인 때에 그런 것들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라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에게 당신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또 그 어느 누구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역시 절대적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나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에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꿈을 꿉니다. 위대한 목자나 또 교수 목자가 되는 것, 또 이왕이면은 남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 안에서조차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 등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꿈을 꾸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 결국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고 급기야는 예수님과 그분을 위한 삶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끝끝내 버리지를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승을 팔아넘겼다는 죄책감을 못 이겨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열정의 비결은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사랑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번 수양회에서 새롭게 만난 그 예수님을 기초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세 번째 이유는 그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고백을 통해 베드로의 인생은 다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사명감 어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요 거룩한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 고백을 기초해 그에게 당신의 양무리를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처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양들이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어리디 어린 양들에겐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양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셨고 이 어린 양들 때문에 밤을 새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갖은 핍박도 당하셨습니다. 종국에는 이 양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양은 이렇듯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의 승천을 앞두고 계십니다. 승천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양들을 돌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자신을 사랑한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들을 맡기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어린 양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섬기는 캠퍼스 또한 그러한 양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양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인생의 참된 목표의식과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만 볼 때 이 시대는 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들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주는 생명의 꼴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쾌락에 몸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 아까운 청춘 밤을 새가며 게임하는데 허비하는가 하면 메마른 인간관계 속에서 오로지 스마트폰에만 푹 빠져 지내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방황하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식으로 고통받기도 하며 불확실한 장래와 먹고 살 걱정 때문에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에만 몰입해 있는 이도 허다합니다. 과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돌봐줄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양들, 곧 캠퍼스의 어린 양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명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양을 치는 것, 그것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양을 먹이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 물론 매우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아픔도 너무나 많고 또 많은 인내와 또 헌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어떤 양이라도 감당하고 먹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할 때 그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많은 칭찬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어린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임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1969년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남다르신 아버지와 독실하신 기독교 신자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아버지의 엄청난 교육열로 인해 본의 아니게 공부를 좀 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온 정욕과 음란으로 인해 저의 성적은 시간이 갈수록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도색 잡지와 야동을 통해 말초적인 쾌락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자 공부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습관적으로 정욕행위를 하고 옆집 여자아이와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급기야 음란과 정욕이 나를 사로잡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어느새 저는 옆집 사는 여자를 겁탈하기 위해 담을 넘는 파렴치한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성적은 날로 떨어져 대학 입시에서 남들은 좀처럼 하기 힘들다는 4수 이상의 장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 입대 또한 남들이 다 무시하는 방위병 입대를 하였습니다. 거의 매일 지속되는 고된 훈련과 그것과 함께 선임병들에게 맞고 터지고 무시받는 가운데 어느새 제 인생은 정욕과 패배주의로 점철된 인생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전역을 앞둔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저는 향후 제 인생의 방향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어머니를 통해 대학 입시 마지막 도전이라고 하는 방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었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군 제대 후 정확히 100일 만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나머지 제 학창시절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받으사 입학하자마자 저를 이곳 UBF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성장하던 중 1992년 참석한 여름 수양회에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정욕과 패배주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더럽고 추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그 크신 사랑으로 말없이 품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기초가 되었을 때 제 입술에서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여름 뙤약볕도 마다하지 않고 또 나를 새가며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전공책에 I love Jesus를 써놓고 선후배 동료들의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에 진심을 드렸습니다. 선배들은 이런 내가 못마땅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은 동문 카니발을 꼬투리로 삼아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저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며 선배들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런 마음을 받으시고 전공에서 장학금을 받는 축복과 함께 한 명의 양을 목자로 세우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과 육 모든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여인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명의 자녀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영적인 카운셀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땅히 이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저의 신앙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 곧 알파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 자체에 매이는 신앙으로 변질되어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직장과 가족과 자녀의 일이 우선시가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전도를 하는 삶,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보다 주말에 야외로 드라이브하거나 피곤하다며 시체놀이를 하고 해외로 산과 바다로 여행가는 삶을 더 사모하여 그것들을 더 즐기는 삶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겉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지금도 남보다 많이 벌고 있었지만 좀 더 안정된 노후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명예욕을 버리지 못해서 선교병원을 가장한 종합병원 운영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 경영 당시에는 여기저기서 원장님 하며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물질도 이전보다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 또한 좋았습니다. 저는 점점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과 쾌락과 음란과 정욕을 사랑하는 자로 변해갔습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은 점점 식어만 갔습니다. 병원 경영을 핑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영적인 생활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 되자 어느새 저는 신앙의 명맥만 겨우 이어나가는 말뿐인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병원 경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면키 어려운 상황에 직면케 하심을 통해서 저의 이런 삶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힘과 의지만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든 타개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흐르게 되었고 결국 야심차게 시작한 병원은 개원한 지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많은 빚과 함께 문을 닫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폐업계를 제출하고 올 때 저는 인생에서 패배했다는 생각과 함께 순간적인 자살 충동에까지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적막한 진료실, 그곳에서 저는 현재 제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몰라서 자살할 생각마저 들었던 장수생 시절,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합격해 하심으로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도 좋아서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매를 맞아 가면서까지 그분께 절대적인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었건만 막상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한없이 누리게 되자 그 축복에 눈이 멀어서 외식 자리에서 또 세상 욕심과 정욕과
쾌락과 물질 앞에서 그 외에 나는 모든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3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추하고 더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한 죄인에게 매 순간 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실패의 쓴잔을 맛본 죄인에게 우리 주님은 또다시 따스한 숯불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역자의 권유로 하게 된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 그간에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점차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빚 또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당 부분 탕감받게 하심으로 다시금 위로와 새 힘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깊은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저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저의 신앙 또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함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 말씀을 섬기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양의 기도 모임 중에 실무자가 방향을 제시한 수양의 말씀 요절 암송에 가장 먼저 암송을 하고자 하는 영적 소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암송 후 곧바로 받은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 묵상하기 시작하며 지금까지 제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곳 UBF에서 20여 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껏 저의 신앙은 내 중심의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인 신앙,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우리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독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내 육신이 피곤하고 내가 섬기기 싫으면 안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방향이 와도 그것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내 상황과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 역사는 당연히 뒷전이 됐던 신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희생과 헌신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맡고 있는 팀이 없습니다. 호산나 찬양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단적인 예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 안에 학생 시절 충만했던 희생과 섬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조차 나 자신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앙 안에서조차 그토록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자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이 땅 말구유까지 낮아지실 뿐만이 아니라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눈물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현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 세상과 너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과연 그 어느 누구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또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전 당신의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원한다고 하시면 저의 이 극한의 이기심과 자기 사랑을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질문 앞에 이제 감히 답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의 이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저의 이 고백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저의 신앙이 제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절대적 사랑을 근거로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은 죄로 멸망해 가던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변함이 없는 사랑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리고 절대적인 자세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을 기초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캠퍼스 양무리들을 말씀과 기도로 먹이는 목자의 삶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5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회복과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10년 깊이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기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명령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